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과 지혜가 많았고 많은 은사도 받았기에 그들은 스스로 신령하고 고급한 신앙을 소유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상은 원래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니니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문제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렇듯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고급한 기준은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사랑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8장 9절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우선적으로 사도권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도 알고 사도들도 알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은 아직도 우상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사도권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만큼의 실력도 안 되는 당신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에 관한 것도 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7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혼자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급한 신앙을 가졌다고 자평하는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이제는 진리를 알고 신령한 자가 되었는데 자유자로서 결혼을 비롯한 남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자 문제 하나도 제대로 초월하지 못한 당신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하나의 문제거리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권을 의심하는 근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의 답변을 통해서 그릇된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처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이나 우상 제물의 문제에서 보듯이 그들이 사도권을 공격하는 근거는 신령하냐는 것에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연 당신이 영적 우위에 있느냐라는 것으로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영문에 계신 사가님께 들은 내용입니다. 영문 근처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더 들어보니 오래전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에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닐 수 없냐면 말씀을 듣기 어려워서랍니다. 얘기인 즉슨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하여서 목회자의 어설픈 설교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권,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직분, 이것은 영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사관은 사관으로서, 부교는 부교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또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가르쳐야 합니다. 꼭 사관이 가르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육 부교로 또한 교육 종교로 임명되어 그 직분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또한 영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고 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다른 것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공격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장 1절 2절 말씀에서 보듯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나의 사도됨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나타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로서 믿는 것으로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은, 사도됨의 증명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고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듯이 신자인 우리에게 세상이 문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형통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면서 너희 형편은 왜 이러냐?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신자로서의 삶이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리 평안하지 않으냐? 이렇듯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질문 삼고 또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계속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고린도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서 성질 부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속상하고 화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진지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써 사도인 것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른 어떤 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싸움은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증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냐면 바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도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종이었던 자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로 데려간 것으로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해놨느냐, 그것으로서 다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것으로서 증명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것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열매로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열매들, 우리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알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